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고요. 우리가 사실 제법 익숙한 내용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이에요.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스토리 이미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주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얻어냅니다. 유산을 받아서요 며칠 만에 다 이제 현금화 시켜갖고선 먼 나라를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막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쫄딱 망한 거 말죠. 그리고 또 마침 그 나라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안 돼서 유대인이라면 사실 돼지 절대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이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것조차도 되지 않아서 돼지가 먹는 것을 갖다가 뺏어 먹을 정도의 그러한 밑바닥 생활이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한테 돌아옵니다. 그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형이 환영을 한 것이 아니라 저런 놈을 아버지가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아버지한테 역정을 내고 아버지가 지금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요 뭘 잘못했죠?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당시에는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자기가 먼저 요구하는 것은 아주 죽을 짓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 있는지 주셨을 때 재빨리 처리한 것도 큰 잘못입니다. 혹 아버지께서 미리 자 첫째 너는 이만큼이다 둘째 너는 이만큼이다 라고 미리 주신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처분하면 안 되는 것이 사회관습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 녀석은 지가 요구해놓고 받아서 당장 처리했어요. 전부 다 잘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타향으로 먼 땅으로 갔습니다. 왜 먼 땅으로 갔는지 아시겠죠? 놀고 즐기는 데는 이 가족들이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막 살았습니다. 틀림없이 이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뉘우쳤습니다. 여러분 그 뉘우친다는 게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해냈어요. 그 아버지는 자비가 많다. 은혜로우신 분이다. 풍요로운 분이다. 이제 추수 때 아버지가 그 품삯 받고 일하는 일꾼들, 품꾼들 대하는 거 보면 아버지는 항상 넉넉하게 베푸셨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품꾼들은 항상 행복해했다. 그래, 그 품꾼들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니까 내가 아들로서의 복귀는 감히 바랄 수도 없지만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만 일을 해도 내가 굶지는 않을 거 아니냐. 나를 외면하지는 않으실 거다. 그런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자비로운 분이라고 기억해낸 것.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잘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거 다 아시죠? 기억은 정체성입니다. 이제 2, 3년 전부터 제 장모님이 이제 치매 생활을 시작하셨고 작년과 올해 많이 치매했었습니다. 본인이 누군지를 망각하십니다. 본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뭐 가족들 관계도 모르죠. 제 딸을 보고 누구냐 넌 그럽니다. 그럼 나 엄마 딸이잖아. 네가 내 딸이야. 나갑니다. 내 딸은 너처럼 안 생겼어. 이 정체성을 좌우합니다. 이제 최근에 공개된 여러분 그 헤일로 아시잖아요. 그 밀리터리 SF 웹드라마로
유명하고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을 맡아서 유명해진 그 헤일로 말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오고 특별히 관한가 그 이름을 가진 하예린 배우가 거의 주연급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실 주인공은 마스터 치프라고 하는 그런 존재더라고요. 마스터 치프가 사실은 살인병기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사실은 그 자기를 만든 존재들에게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왜 반항을 하죠? 자기의 잃어버린 기억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망각됐기 때문에 시킨 대로 그냥 살인병기로 쓰임받은 존재인데 외계인이 만든 어떤 이제 물건을 갖다가 터치하는 순간 기억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성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은요 확실히 그 정체성을 저하합니다. 지금 이 아들 녀석이 잘한 게 있다면 그 아버지를 완전하게 이만한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요만큼이라도 아버지 기억하고 그리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돌아가도 환영 못 받을 거야. 나는 돌 맞을 거야. 아유, 포기해. 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야. 라고 자포자기 했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용기를 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대면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고백했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근데 그게 잘한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사실은 대면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거,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잘한 게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대조적으로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돌아온 동생 정죄합니다.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요, 아버지를 인식하고 있는데 뜻밖이에요. 아버지를 인색한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아버지 인색해요. 난 평생 아버지한테 떠난 적도 없는데 나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도 줘서 뭐 친구들하고 파티하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게 아마 평소에 불만사항이었나 봐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 전체 읽어보면요, 아버지가 그렇게 인색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정도로 자비가 많은 분인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 상이 있고 그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야, 인색한 분이야 라고 해서 혹시 평소에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러한 인식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드디어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인식한 것은 좋지 않아 보여요. 그렇지만 잘한 것이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요, 그렇게라도 아버지하고 대면해서 자기 불만을 얘기한 거, 이거 잘한 겁니다. 뒤에 가서 욕하고 그냥 한꺼번에 턱 튀인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얘기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얘야 하면서 아버지의 입장에서의 생각을 말해줬을 때 들었습니다. 물론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듣고 나서 다시 무시했든지 사이가 더 안 좋아졌더라 뭐 이런 거 없고, 또는 화해하였더라, 동생을 다시 따뜻하게 맞았더라,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잘한 게 뭐라고요? 어쨌거나 자기의 속사람 속 얘기를 아버지하고 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하고 대면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얘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소통이 사실은 회복의 시작이고, 소통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관왕을 차지한 작품 코다입니다. 이것이 프랑스 영화를 갖다가 리메이크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리메이크 작품이 아카데미상을 탔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인공은 루비라고 하는 여고생입니다. 근데 이 루비는 좀 속상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코다기 때문입니다. 코다라는 것이 Children of Deaf Adult 약자더라고요. 듣지 못하는 부모를 둔 아이, 이런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요, 이 10대 소녀의 아빠가 나오죠, 엄마가 나오죠, 오빠가 나와요. 가족이 모두 농아인이에요. 못 듣고 말을 못하고 수화로만 가족끼리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빠는 이제 조금만 이제 어선에서 고기 잡아 생활하는 그러한 소시민이에요. 근데 혼자서 들을 수 있어요. 이 소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세상과 듣지 못하는 가족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속상한 일도 많고 사춘기 소녀가 상처를 많이 입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족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하고 학교에서도 왕따 비슷한 것도 아니고 창피하기도 하고 한편 또 부모님이 불쌍하기도 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소녀가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한 계기로.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청각장애인 집안에 있는 딸이 노래에 대해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음악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를 갖다 진학하라고 지도해주고 권면해줘서 이제 그 꿈도 잠시 가져보지만 자기 집안 형편으로는 대학 가는 건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까 아시면 내려놓습니다. 노래 발표회가 있었어요. 아름답게 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빠가 이 딸하고만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란히 앉습니다. 그리고 이 아빠가 딸에게 듣지 못하는 자기가 딸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까 네가 부른 노래가 무슨 내용이니? 사랑 얘기거든요. 이러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래? 나를 위해서 지금 한 번만 더 불러주지 않겠니? 불러줍니다. 어차피 불러줘도 못 들어요. 근데 불러줘요. 근데 이 아빠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노래 부르는 딸의 성대에다 손을 댑니다. 그러면서 이 귀로 듣는 게 아니죠. 이거는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러면서 사먹사먹했던 그 아버지와 딸의 그 어색하고 뭔지 모르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속상함의 그러한 담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딸과 아빠가 통하는 거죠. 다음날 아침 일찍 아빠가 벌떡 일어나서 딸을 깨우고선 차에 태우고서 어디로 막 달려갑니다. 예정되어 있던 대학교 입학 오디션에 데려가는 거예요. 준비 다 해놓고 딸은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날 전날 밤에 딸의 노래를 느끼고 데려가는 거예요. 너 대학교 가야 된다고. 노래 불러야 된다고. 그리고 오디션장에 갔습니다. 저기 나오는 장면이 그 오디션장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30분이는 늦게 갔지만 노래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 소녀가 노래를 부르는데 긴장하지만 몰래 그 오디션장의 저 뒤에 가족 셋이 와서 자기 딸, 자기 여동생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용기를 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심사위원들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고요. 저 뒤에 앉아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수화를 같이 하면서 자기 노래의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이게 사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대학교 붙고 안 붙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노래를 내 가족이 같이 느끼면 좋겠다 하면서 수화를 같이 하면서 그 가족하고 마음을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다시 감동하죠. 근데 그래서 지켜보는 심사위원들도 물론 감동합니다. 소통입니다, 소통. 사실 그 가족이 좀 서로 대화도 안 통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았어요. 그런데 단순히 귀로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문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 사랑을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주고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마음을 열고 소통하면서부터 이 가족 간의 진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들의 블루스, 이거 45세 이상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중년 남자가요,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게 이게 별로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제주도에 있는 푸른 마을이라는 주민들 이야기예요. 주민들이 모두 주인공이에요. 주민들이 모두 주인공. 맨 마지막 해 완전 심파입니다. 근데 심파인 줄 알고 봤으면서도 제가 눈물 줄줄 흘렸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이제 한만의 인생을 산 이제 엄마와 아들 스토리입니다. 김혜자 씨와 이병헌이 연기를 너무 잘해요. 한평생 제주도에서 살면서 이 엄마는 한라산을 가본 적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제주도를 한평생 살았는데 한평생 한라산을 가볼 여유도 없이 인생을 살아온 엄마. 그리고 그 악착같이 살아온 그 엄마한테 할 말이 많은 한이 맺힌 아들. 왜냐하면 이 엄마가 정말 첩처럼 살았거든요. 정말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아들이 같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때 이 아들하고 엄마가 나름대로 마지막 인생 정리 여행을 간 겁니다. 뭐 업어주기도 하고 대화도 하지만 서로 말을 하는데 좀 가시가 살짝 묻어있는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느끼죠. 말은 저렇게 해도 서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죠.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된장국을 이만큼 끓여놓고 이제 이 엄마는 옆으로 누워서 숨을 거둡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들은 아침 일찍 와서 엄마가 쳐놓은 된장을 맛있게 먹으면서 말합니다. 엄마 일어나! 나왔어! 뭐 밥 먹으면서 얘기합니다. 엄마는 이제 자는 듯이 죽어있죠. 엄마가 이상해요. 딱 봅니다. 그 엄마를 만집니다. 그 엄마가 베고에 있는 베개를 빼고 자기 팔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엄마를 누입니다. 그리고 껴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흐느낍니다.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명화 씨 내레이션이 나와요.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이렇게 엄마를 꼭 껴안고 화해하고 싶었던 것이다. 진짜 자기 마음에서는 엄마를 용서하고 싶어. 그리고 또 엄마한테 용서받고 싶어. 엄마랑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엄마 한 번 안아보고 싶어. 근데 한평생 못해. 한평생 못해. 근데 죽은 다음에야 그 엄마를 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도 이미 말은 그렇게 딱딱하게 했어도 마음은 그래도 통하고 있었던 것을 시청자들은 느낍니다. 제가 저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주체가 안 돼갖고서 제가 저거 본 다음에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다니까요. 그냥 이 나이에 우리 어머니 집 15분 거리예요. 예, 매주 한 번씩 찾아뵙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보고 싶어갖고서 그냥 전화를 다 했어요. 여러분, 소통하십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 또는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과 소통하십니까? 소통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의학 용어인데요. 통즉생, 그리고 차즉사. 통하면 살고 막히면 죽는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또 혈맥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인체 안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온갖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통하면 그것이 잘 원활하게 순환이 되면 사는 거고 어느 곳에 막히면 그것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인체만이 아닙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소통이 돼야지 사는 겁니다. 그 관계가. 소통이 안 되면 죽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아버지는 소통을 합니다. 둘째 아들하고도 소통합니다. 감히 다가올 수 없는 미안해서 죄책감으로 아빠한테 못 오는데 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아빠가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옛날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이런 배경,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배경에서는 수염 점잖게 기른 아버지가 나이 든 분이 달려가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돌 맞아 죽어도 현찬을 그 녀석이 돌아오는데 먼저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아준 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웰컴을 합니다. 잘 왔다고. 아버지가 소통을 먼저 이것은 시도한 거죠. 물론 이 아들은 소통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격이 없으니까 감히 기대는 못했는데 용기 내서 돌아오긴 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받아준 거죠. 이제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는 소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 아들, 잔치가 벌어지겠는데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바깥에 짜증 막 냅니다. 아버지가 또 나옵니다. 왜 안 들어오니? 아버지 전자식물 환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얘야 하면서 또 첫째 아들하고 아버지가 소통을 시도합니다. 아마 첫째 아들이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가 남을까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형제 사이의 소통이 남죠. 처음부터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중간 역할을 해주시겠죠. 여러분, 소통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먼저 사실은 용기를 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사랑한다, 미안하다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정말이에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왜요? 굳이 예수님 왜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아담 이후로 죄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죄악으로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 죄악을 허물어야지 소통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허문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중보자, 중간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도록 역할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제 기독교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통, 손내미심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어지는 역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간에 더 잘 소통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더 잘 소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것 받으시면요, 여러분의 대인관계, 직장, 선후배, 동료 간에도요, 더 잘 소통하게 됩니다. 소통이 원활하게 잘 일어나는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힘이 납니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통은 그래서 모든 경우에 개인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한다. 이제 더 생생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벽산의 모든 공동체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하는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도 소통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또 서로 간에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벽산의 임직원들과 함께 잠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소통이 사랑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좀 더 제대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직장 동료 간에, 선후배 간에 잘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통을 가르쳐 주시고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도 잘 소통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창안에 잘 소통하기 원합니다. 소통 잘함으로써 더 잘 사랑하는, 사랑받고 사랑 주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잘 소통하고 잘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더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